오늘 이 말씀은 희한하게도 배경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사도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자, 카운트를 하는 것도 왜 합니까?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헤아려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유월절이 디데이 며칠 남았습니까? 엿새 남아. 유월절 엿새 전 그랬어.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며칠 전에 오셨다고요? 엿새 전에 오신 거예요. 6일 전에. 굉장하지요? 자, 1시간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도 아니고 이틀 전도,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려고. 이 유월절이 보통 유월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엿새 전에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장 1절. 베다니에 오셨어요. 베다니에. 오늘 12장 전체 내용을 이제 보실 거예요. 자, 어디에 오셨다고요? 베다니에 오셨어요. 6일 전에 이 베다니에 도착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이번 유월절이 굉장한 정말 중요한 유월절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베다니에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치인들이 한번 보십시오. 무슨 중대한 발표를 할 때에 그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장소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의사당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그 장소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방문하셨다고요? 베다니를 방문하셨어요. 이 장소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그냥 쉬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베다니의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의 남매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정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대놓고 말씀하죠. 나는 나사로의 이 남매를 제일 사랑해. 제자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사도 요한을 제일 사랑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세상에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가장 사랑하는 남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그 남매 때문에 오신 것만은 아니에요. 요한은 그 이유를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계속 보시면 이곳은 그랬어요. 이곳은 베다니죠. 베다니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더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설명을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잠시 유월절 행사 전에 들렸는지 이제 감이 조금씩 와야 돼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 나사로가 있는 곳.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번 유월절을 여러분 좀 자세히 또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굉장한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자 베다니에는 막 완전 그 조그마한 마을에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쌍문동에 대통령이 온다. 미국 뭐 대통령이 한번 방문을 한다.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이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베다니로 갈 것을 다 연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만찬을 준비합니다. 이 만찬의 이슈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 속에 이 만찬을 여는 그 만찬 속의 이슈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절을 보시면 겉으로는 이 만찬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환영하는 거죠. 환영하는 만찬이잖아요. 그죠? 왜 만찬을 열어주겠어요? 잔치를 왜 열어주겠습니까? 환영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 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환영이 아니에요. 이 만찬의 이슈, 여러분 만찬 잔치를 열었으면 그 잔치의 이슈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막 음식을 누가 했다. 우리 점심 만찬 먹을 때 이거 누가 했다, 누가 했다, 맛있다 이런 얘기가 화제잖아요. 그게 이슈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 만찬에서 뭘 맛있게 드시더라. 그게 예수님 입에 딱 맞더라. 뭐 이런 게 이슈가 되잖아요. 또 잔치 음식이 뭐 맛있더라, 뭐 좋았더라, 많더라, 풍성했더라, 뭐 이런 거. 또 이 만찬 파티에 누가 참석을 같이 했는데 누구 파티복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만찬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찬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이 만찬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급조명이 됩니다. 그 만찬에. 무슨 일이냐 그러면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고급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것이에요. 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것입니다. 얼마짜리를요? 300데나리온짜리를.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를 해도 안 놀래요. 와, 진짜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해요. 정말 좀 놀라셔요. 몇 데나리온요? 300데나리온. 연봉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버린 것이. 그런데 이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고 아주 이 여인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그 잔치가 가득 차. 남의 잔치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이. 정말 주님 오신다고 정말 고기 반찬에 얼마나 많은 그 만찬을 준비해서 예수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저 동네 순이가 해온 거예요. 그 동산에서 산나물 캐온 것이에요. 이거 맛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뭐 양고기 뒷다리살이에요. 앞다리살이에요. 이거 드셔보세요 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어버렸어. 이게 붓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 유다의 비판의 근거가 뭐냐 하면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가 하는 거였어요. 유다가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곁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와, 이 가룟 유다의 이 호소력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냥 입을 다 막아. 이 주장이 매우, 가룟 유다의 이 주장이 매우 그리스도적이죠. 여러분, 이 주장에 동조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주고, 그죠? 이거 그리스도적이지 않으세요? 가끔요, 믿음을 선행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권선징악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착한 사람 도와주면 복을 준다더라.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선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주교 가면. 내가 길 가다가 거지를 도와줬는데 그 거지가 뭐로 바뀌더라? 예수님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대박 났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이게 팽배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돕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런 사상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선행은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이 엄청난 파괴력인 이 주장에 대해서 그 가룟 유다의 속셈을 폭로합니다. 뭐라고 폭로하냐? 6절 보십시오. 자, 뭐라고 폭로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와, 따라합시다. 이럴 때 대박, 대박하는, 이럴 때 대박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잘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다? 도둑놈이 있다. 야,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도둑놈이 있다.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도둑놈이 있더라. 목사들 중에 도둑놈이 있더라. 진짜 저는 도둑놈 봤어요. 목사 중에 도둑놈. 교회를 홀라당 팔아서 도망가 버린 놈. 와, 진짜 도둑놈이더라. 교회 예배당 팔아서 그냥 교인들이 막 교회 세워주시옵소서요.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건축헌금 해가지고 모아놓으니까 이걸 뺏어가지고 자기 은퇴비로 챙겨버리는 사람들 봤어요. 교회를 하다가 은퇴할 때쯤 돼서 이 건물은 내 거야, 내 재산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도둑놈도 봤습니다. 도둑놈 많아요. 도둑놈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에 누가 있더라? 도둑놈들. 저는 충격받았어요. 근데 더 큰 충격은 예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속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지한 예수님이 어떻게 도둑놈을 제자로 선발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가장한 천사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아주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와서 간도 썰개도 빼줄 것 같이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둑놈을 제자로 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 도둑놈인 제자가 왜 이 만찬에 등장을 합니까? 이유가 짐작되십니까? 이 만찬에 왜 갑자기 이 도둑놈이 등장을 해요? 가만히 있다가 겉으로 볼 때 이 만찬은 환영 만찬이지만 실제는 이 도둑놈이 뭐 할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팔고 주님이 죽게 될 것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주제가 뭐냐? 겉으로는 환영하고 칭송하고 찬송인데 뭐 호산나 찬송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내면을 보시면 1절에 죽은 자 얘기를 하잖아요. 자, 7절에 나의 장례를 말씀하잖아요. 장례. 3절 옥합을 들고 등장한 이 마리아가 겉으로는 주님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식이었잖아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17절에 나사로의 무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내용 전체가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찬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역시 겉으로는 환영입니다. 12절 보시면 6월절 이튿날 디데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뭐다? 왕이시야 하고 소리칩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대놓고 그냥 군중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칭송을 해요. 그 당시에 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반역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노골적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찬양 소리, 이 칭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군중들의 외침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19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절망합니다. 이 찬송서 들고 절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여기서 너희 하는 일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 일이 뭐냐?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이 6월절에 예수님을 말려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이제 실패로 끝났다 이 뜻이에요. 왜?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도다. 야,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렇게 선포를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왕으로 칭송하고 찬양하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진짜 그 분위기는 아주 싸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밀려오는 것이.
이 이중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상가상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로로 추대를 하면서 왕로로 칭송하는 정말 큰 환영과 이 만찬과 칭송을 하는데, 겉으로는 하는데 이 잔치가 제사상이에요. 예수님에게. 설상가상 아닙니까? 외적 내적 분위기가 너무 다른 이 분위기를 읽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절 누가 이 분위기를 읽어내냐. 내적, 영적, 외적 이 분위기를 감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20절 보십시오. 명절에, 명절은 6월절이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헬라인 몇 명이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 야, 또 이래도 역시 안 놀래네요. 헬라인이 예배하러 왔다는데도 별로 여러분은 감흥이 없어요. 그죠? 자, 헬라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당시 헬라인은 야만인의 반대 개념이죠. 지성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야만인은 법도 없고 학문도 없고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고, 자, 이 헬라인들은 지성인을 의미하는데,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도 야만인이에요. 유대 사람도 아주 야만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성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 헬라 문화는 세상의 절대 기준이 된 것이,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헬라 문화는 굉장히 독특해요.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고 그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 것입니다. 헬라 문명 이전, 헬라 문명 이전에는 모든 민족, 모든 사상들이 다 종교적이고 미신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국시대 다 미신적이죠. 아래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불교의 이념, 유교의 이념을 갖다가 나라를 통치하는. 근데 헬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 문명 이후에는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가 세상의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전 3세기에는요,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라의 말인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히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헬라 문명이 세상을 지배했죠.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헬라는 문화로 로마를 정복해버린 거죠. 누가 정복을 당한 것입니까? 헬라가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럴 때에 이 헬라인들의 그 자부심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유대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나라가 국가를 정복하면 반드시 그 정복당한 민족은 자기들을 정복한 그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신사참배 아니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정복하니까 우리 종교를 너네도 믿어, 이거예요. 이게 신사참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가 일어나죠. 헬라인들이 뭘 믿었다고요? 유대 종교를 믿었다고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에 참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놀랄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 일은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보다 더 쇼킹한 일이죠. 자, 이게 뭐냐? 진리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과학보다, 학문보다, 철학보다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기의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헬라인들이 단지 유월절 의식에 빠져서 유대교회로 개종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인들이 유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 헬라인들이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러 왔다가 이 유월절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아니, 그냥 단지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라면 그냥 유월절 지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예배하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고자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외치셔도 됩니다. 옛날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왔어요. 엄마 노예도 잡아오고, 아버지 노예도 잡아오고, 아들 노예도 잡아오고, 딸 노예도, 일가족을 몽땅 잡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항구에 와서 파는 거예요. 아버지 살 사람, 아버지 노예 살 사람, 그럼 사가고, 아들 노예 사가, 엄마 노예 사가. 그러니까 일가족이 노예가 됐는데 아버지는 저 집으로, 엄마는 이 집으로, 딸은 저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피가 끓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그렇게 팔아먹는데 그 노예들이 피가 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노예로 가서 끌고 가서 대접해 주는 게 아니고 일을 시키잖아요. 매질을 하잖아요. 대들면 그냥 막 불로 치지고 회초리로 때리고 정말 강아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 주인들이 옷을 곱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려요. 노예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가가지고 서서 막 수종드는 거죠. 물도 떠다 놓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수종 들다가 누구를 만나요? 이 노예들이 예수를 만나요. 자기를 막 때리고 구박하는 그 사람이 믿는 신을 믿어버리게 돼요.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들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속에 내가 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에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왜 빌립에게 전달했느냐? 빌립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어서 그래요. 빌립은 이방인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빌립을 만나서
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이요. 우리가 누구를요?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야, 이 소리를 듣는데 빌립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당황을 해. 그래서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안드레를 만나서 의논을 해요. 야,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헬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답이요. 오케이. 들어와. 뭐 이런다든지. 23절. 내가 한번 만나보자.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뵙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래 기다려라. 만난다. 안 만난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동문서답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때를 강조해요. 자, 무슨 때요? 영광을 얻을 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 시점을 사인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사인으로, 표적으로 이해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스케줄, 계획이 실현될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이죠. 2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자, 영광과 죽음을 예수님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 막 헷갈리죠.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곧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것은 틀림없는 희생이잖아요. 그죠? 죽음이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는 거는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로 생각합니까?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질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죽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뭐 이런 잘 되고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한 영적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적 법칙을 복음은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법칙이 이해돼야 우리가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이 이해돼야. 그렇잖아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적용한 것과 저 사람이 적용한 것이 다르면 그거는 법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북쪽에서 뜨고 다음 날은 서쪽에서 뜨고 그러면 이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이 진리가, 이 법칙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복음은 법칙입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 씨는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씨를 맺는다는 이 법칙. 자, 복음은 하늘의 미리, 주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법칙이 이 자연 법칙과 지금 예수님이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거잖아요. 미리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과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맺는 열매가 같은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으로 복음의 법칙을 크로스 체크해줘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그래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정확한 법칙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미리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없다?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이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 오순절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은 오순절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에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는 오순절은 그냥 유대 풍습에 불과하고 그냥 추수절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밀 한 톨에도 이 복음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 밀의 법칙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 설계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전부 다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연계시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부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개미 한 마리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면 풀 한 포기를 보고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 무슨 학문을 연구하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또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담겨있는 이 계시의 의미들을 읽을 수 없게 됐어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공부를 하다가 이 사물에서 유물론을 찾아내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다원주의를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런 공부 때문에 급기야 지금 현대에 와서는 동성연애가 나오고 성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이 9명입니까? 10명입니까? 14명입니까? 자, 우리나라 대법관 14명인데 혹시 대법관이 판사가 제 설교를 어떻게 들을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판사 대법관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타장과 죄인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타장과 죄인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 이게 타장과 죄인을 여러분 누가 타장이고 누가 죄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고 죄인. 여기 만약에 타잔하고 죄인하고 세워놓으면 누가 타잔인지 누가 죄인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타장과 죄인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판사를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사를 해먹을 수 있어요? 남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사를 해먹고 대법관을 해먹을 수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구분, 이게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구분을 못하는 교수가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여애가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구분을 못해요. 자식이 아빠인지 엄마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런 자식이 무슨 효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죠. 이걸 못하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자신이, 심지어는 자신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헷갈려 해요. 그런 사람이 뭘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제대로 찾습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잖아요. 우리 딸도 얼마 전에 새벽 4시인가 됐는데 누가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열받아가지고 2단 옆차기로 문을 꽝 찼대요. 새벽에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래서 문을 겁이 나서 열어보지는 못하고 2단 옆차기로 문을 꽝 찼대요. 우리 딸 집에 문을 발로 걷어차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나가서 막 자기도 문을 발로 찼대요. 그랬더니 옆집에 아줌마가 막 빼락 소리 지르면서, 야이 뭐 어떤 놈아, 네 집도 못 찾냐? 그러대. 옆집 사람이 모르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지금 현대인들이 남자 여자를 왜 구분 못해요? 죄에 취해서. 죄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 아재 이제 죄를 그냥 퍼마셔가지고 죄에 완전히 취해서 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밀 한 톨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결국 영생을 보존하는 법칙을 밀 한 톨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법칙을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크기 있으리니. 이 말씀 역시 은유적이죠.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을 따르면 실제로 어디로 가요? 골고다로 가지요. 십자가 언덕을 기어 올라야죠. 그런데 나 있는 곳은요? 강도에게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이 영생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을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죠. 26절을 계속 보시면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긴다? 귀히 여긴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을 예배하겠다고 찾아온 누구에게? 헬라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헬라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예배하라, 숨기려. 누구를요? 예수님을 숨기려. 헬라인들의 유월절 예배의 대상, 왜 이 헬라인들이 유월절에 와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여러분이 6월절에 참 예배 참여하러 왔으면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6월절에 그 당시 6월절에 가장 먼저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찾는 거잖아요. 6월절 드릴 제사 제물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어린 양을 찾은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어린 양, 소, 암소 이런 게 아니고 6월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 이름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숨겨진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을 나란히 놓고 얘기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땅에서 들리면, 땅에 떨어졌다가 이 씨가 땅에서 다시 들리면 뭐예요? 십자가지요? 땅에서 들리는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끈다는 말은 인도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왕이 된다 뜻이죠.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우리가 보지 못하면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34절을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그 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거늘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너는 어찌하여서 인자가 들러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느냐? 네가 말하는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헬라인들이 이해한 이 인자를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해한다 못한다?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단면만 본 것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것만 본 것이, 들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희생, 십자가, 헌신, 고난, 이것은요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 속에 뭐가 들었어요? 영생의 신 부활이 담겨 있어요. 이 부활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 복음의 법칙이에요.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가치는요, 출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설명합니다. 나처럼 희생을 하면 출산을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산합니까? 우리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그래서 많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부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이 복음의 이 법칙이, 미랄의 이 법칙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